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원하거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네, 알라딘과 요술 램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란 요정이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네, 주인님, 저는 램프의 진입니다. 뭐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진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끔 해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네, 뭐 걱정 근심이 없겠죠. 네. 하지만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먼저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 중 안전을 위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친밀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무슨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나한테 오고 연락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죠,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네. 뭐 꺼내주고. 네, 그것을 위해서 나랑 관계를 맺는다. 그거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겠죠. 저 얼마 전 아들하고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카톡에 보면 이모티콘 예쁜 것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엄마가 딸이나 아들한테 보내는 예쁜 리모컨이에요. 이제 엄마 얼굴로 뭐 사랑해, 고마워, 화이팅, 응원해,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실험해 보려고, 이제 아들한테 한번 보내본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가 막 하트를 뿅뿅 보내면서 아들 사랑해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근데 아들이 뭐라고 답이 안 줄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엄마 또 뭐 고장 냈어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맨날 그 컴퓨터 뭐 안 되거나 뭐 고장나 그러면 아들을 불러대니까 네. 아들이 이제 엄마가 자기한테 괜히 이렇게 잘해주고 예쁜 거 보내는 거 보니까 뭔가 필요하구나. 뭔가 또 고장 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건데 뭐 저희는 웃고 말았는데 만약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하나님하고 제가 갑자기 막 친한 척 하는데 그 목적이 뭐 나의 뭐 필요한 필요를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 그럼 하나님이 뭐 저를 뭐 자녀니까 예뻐는 하시겠지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속이 좀 뻔히 들여다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죠, 보여. 이게 한두 번 당해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건데. 네, 네. 네. 근데 사실 하나님 손해가 아니고 제 손해이죠. 네, 네. 하나님하고 관계를 그거로만 제가 제안을 한 거니까. 네, 그렇네요. 또 아들은 이제 몇 번 하면 뻔히 드러나서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네, 조용히 참아주시죠. 네. 저도 제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네.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거기 어느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새벽기도 가서 이제 막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를 사실 자주 안 가는데 아울리치 갔으니까 네. 가신 거네요. 가서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너무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그 흰 옷 있잖아요. 예. 그걸 입고 그냥 와서 저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 네, 안아주시는 느낌이 드는데 안아주실 때 그 옷의 질감이 네. 저한테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옷의 질감까지? 옷의 질감이 어땠어요?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거예요. 막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아주시면서 부드럽고. 부드럽게 안아주시면서 그냥 토닥거려주는 느낌?
그래서 저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을 받고 나서 이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네.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네. 정말 가까이 확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셨겠네요. 사실 친밀함의 끝판왕이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안아주는 그렇죠. 그 느낌. 그렇죠. 거기서 정말 친밀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스킨십을 좋아하니까 네. 그걸로 채워주셨던 것 그렇게 같아요. 오셨구나. 네.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저도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답니다. 예, 그러세요. 네. 예, 보통 이제 기도라고 하면 이렇게 좀 정중히 앉아가지고 네. 뭔가 좀 거룩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 하나님하고 그런 친근한 시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커피 커피 하면서 한 잔을 대화하면, 놓고 네. 하나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네, 하나님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항상 저랑 같은 커피를 드세요. 예, 저랑 맞춰주시려고. 네. 예, 그러면 진짜 이런 저런 얘기 두런두런 하면서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제가 또 하나님한테 다짐도 하고 그런 너무 따뜻하고 힘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히 이렇게 배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과정이 이제 기도라고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그게 아마 조율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맞추는 거. 그렇죠. 네. 제가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 네, 그게 이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음을 가지고 계시는 네, 분이고. 피아노 그 조율하듯이. 네. 그 음에 이제 제가 맞추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우쿨렐레? 네. 우쿨렐레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조그만한 기타 같은 거. 네. 조그만 거. 배웠는데 거기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셨던 게 조율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조율을 굉장히 자주 해야 돼요. 한 번 연주하고 나면 좀 틀어지니까. 또 틀어지고, 예, 뭐 기타 치셔서 아시죠, 네, 제임스님도. 네. 그게 뭐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몇 곡 하면 또 다시 조율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음이 이제 어긋나니까. 맞아요. 아무리 뭐 잘 쳐도 음이 네. 안 맞으면 네. 좀 효과가 떨어지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그 악기가 제 음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네. 뭐가 맞지 않으면 네. 일단 그 조율이 돼서 조율한다는 것은 뭔가 절대음가에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거기서 어떤 좋은 찬양도 나오고 어떤 음악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뭐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그 디렉션이 중요하다는 게 그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또 라디오도 그렇죠. 라디오도 우리도 이제 그 차 안에서 주파수 맞추다 보면 잘 안 맞으면 예, 채널을 맞춘다고 하죠. 채널을. 주파수 안 맞으면 소리 잘 안 나잖아요. 맞아요. 네, 잡음만 나고 근데 이제 정확히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네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예, 맞춰야지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고 네. 그 또 뜻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영적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죠.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세상 염려, 분노, 욕심 등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안 맞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좀 변경시켜서 당신의 뜻에 순종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신 말씀 중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죠. 거의 없죠. 거의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이 말은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그의 뜻에 맞춰지게 되고 그의 뜻에 맞춰진 인간은 자기가 마음대로 무엇을 하던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조율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네, 되게 너무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대 맘대로 하세요. 네. 되게 자유를 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조금 막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이런 그 네 마음대로 사랑하는- 살아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죠.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내 마음에 있다면, 네. 베이스로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아무렇게나 하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 예, 조율돼 있잖아요. 조율이 돼 있으니까.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네. 사랑해서 그럼 이제 주파수가 서로 맞춰졌잖아요. 네. 맞춰지면 그런 그 영향력이 오는 거잖아요. 나에게. 맞아요. 예, 그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한 그 전염성이 있고 서로 닮게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런 네.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 네. 예, 그죠. 하는 짓도 좀 닮아가고 예, 그러나요? 네. 뭐 식성도 비슷해지고 또 말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또 취향도 비슷해지고 그렇게 서로 닮아가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돼. 그 사람이 네.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식은 나도 안 하게 되잖아요. 약간 좀 자제하게 그러면서 되고. 점점 멀어지고. 그죠. 뭐 저희 어머니가 고기를 진짜 안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시는 좋아하시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주다 보니까 어머니도 같이 좋아하시게. 같이 좋아하시게 네.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하면. 그게 배려심이죠. 사랑하면은 배려가. 근데 그게 하게 억지로 하는 게 되고. 아니고 그죠.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하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어지고 또 맞아요. 내가 그걸 또 좋아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리고 거를. 우리가 자녀를 사랑했을 때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해주고 진짜 자녀한테 좋은 걸 해주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하게 되는. 뭐 사랑은 위대하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아가 부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기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건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로운 도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는 낙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 안에 실제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다.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어서 여러 날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육성이 들렸다. 그래, 내가 하도 오랫동안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나와 자리를 바꾸자.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지기는 절대 침묵을 지키겠다고 굳건히 약속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자였다.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후 떠나갔다. 그런데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나갔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침묵했다. 조금 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가 돈가방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들고 나갔다. 문지기는 돈가방의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참았다. 세 번째로 기도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무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청년이 기도를 막 시작했을 때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와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청년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였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부자는 청년을 붙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끌었다. 청년은 지금 바로 떠나지 않으면 원양어선을 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것을 본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침묵을 깨고 말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청년은 제 시간에 배를 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빨리 그 동상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나 문지기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뤘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 크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해서 해결된 것보다 잘못된 것이 더 크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었다. 그 돈이 차라리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다. 더욱 잘못이 큰 것은 청년의 문제다. 그 청년을 그냥 두었더라면 배를 타지 못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그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승선자 전원이 죽게 되었다.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네.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얘기네요. 예, 그렇네요. 네. 부자는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좋은 일이었고, 그쵸? 그죠. 농부한테도 그 돈이 필요했고. 농부한테 갔어야 됐고, 네. 또 청년은 배를 타지 않는 게 좋은 거였는데 이거를 괜히 해결한다고 나서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됐네요. 그렇죠. 청년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였는데 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배를 타게 됐고. 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또 침묵 가운데서 가장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맞아요.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 사람들의 조급함이 그렇게 기다리기가 힘들죠. 맞아요. 하나님은 침묵이나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죠. 그리고 침묵 속에 일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내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루살이 곤충도 들에 핀 잡초도 어두운 밤과 빛나는 별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고 있지요. 네, 기도란 무엇인가? 네 번째, 기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기도는 착하고 거룩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착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시작이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하박국 선지자뿐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또 시편의 많은 시들도 매우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시편은 누구를 저주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막 세게 얘기하고. 네. 이렇게 죄 좀 죽여주세요. 죄 이렇게 좀 말해도 벌주세요. 되나 할 하잖아요. 정도로 네. 너무나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 비참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기도란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한다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정답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 싶어요. 스스로 잠깐 필터링을 좀 하잖아요. 네. 내가 이 정도는 또 내가 해야죠. 이런 것까지 또 하나님께 맡기나 이런 마음이 네. 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솔직히 다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잖아요. 네.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정말 깊은 것, 또 남에게 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말을 못한다면 우리 누구한테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랑해야 되고 네. 사랑하면서 친밀하면 사실 그런 속 얘기들을 서로 할 수 있고 또 들어주고 하는 네, 것들이 그런 필요할 거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그렇죠.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억지로 감사하거나 억지로 웃지 않는 거죠. 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라야 비로소 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친구와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과 뜻이 있는지 알아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것을 하나님께 대입해 보면요. 하나님은 좋은 친구로서 나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고독함, 원통함과 비참함, 기쁨과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아요. 또 어쨌든 친해지려면 네. 뭔가 나의 어떤 친하려고 하는 쪽으로 쳐다보고, 네. 그죠? 그리고 근데 관심과 저는 시간과. 이제 시간을 들인다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퀄리티 타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의 양이 또 되게 중요하대요. 네, 맞아요. 별것도 아닌 일을 같이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들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죠? 사랑은 같이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같이 있고 함께 싶어하는 있는 거. 함께 있는 네. 거. 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가? 또 친한 친구를 만나 위로를 얻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친밀하고 친밀한 관계일 텐데요. 네, 결론적으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깔아두신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외롭거나 고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친한 초능력자 친구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신승희가 부르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